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 원하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속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구하시고요. 또 이 미국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여러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불이 나고 또 폭풍이 몰려오고 허리케인들이 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시사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저희를 주장하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 가운데 여러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미국 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세리토스 소망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아픔들, 그리고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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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삶,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강해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사실은 13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7장 11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네. 그러니까 죄가, 사탄 마귀가 계명, 말씀을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받아 되는 삶 속에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없이 성령의 다스림 없이 그저 말씀만을 대하면 오히려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다스림 없이 그저 말씀만을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바로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없이 그저 말씀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은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귀한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다스림 바가 없으면 성령의 다스림 바 없이 무언가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붙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때 또한 무언가를 붙잡을 때 무언가를 취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 바 없이 무언가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생인데, 아니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를 붙잡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취하면 그것이 제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오히려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취하고 붙잡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7장 2절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 2절,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얻어서 새로 시집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러한 전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 남편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새 남편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 남편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말씀을,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특히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전부인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율법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살던 자예요. 살고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 크리스천들은 이제 그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제 유대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어떠한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옛날에 율법의 지배 속에 살았던 어떠한 나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율법으로 살던 그때를 다시금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유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유대 크리스천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옛날에 율법에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의 모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거의 것에 우리가 다시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 또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끌리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가? 과거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과거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자꾸 마음을 끌리게 되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것에 끌리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에서의 삶, 과거의 삶, 과거의 영화, 과거의 즐거움, 어떤 과거의 혜택,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과거의 어떠한 부분을 이제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의 것에 묶여 있고 여전히 과거의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뭔가 힘든 일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과거의 영향력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힘든 일이 발생하고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영화, 과거의 어떤 즐거움들, 과거에 잘 나가던 모습들,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면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정죄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정죄감과 죄책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자유함 가운데 죄와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 마귀의 어떤 속임 속에서 정죄감과 죄책감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다시 사탄 마귀의 그 지배권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사탄 마귀가 속이는 과거의 어떤 영화, 과거의 어떤 즐거움, 과거의 어떤 부분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사탄 마귀의 지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의 공격권 안으로,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우를 스스로 범하는 꼴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것에 다시 마음을 뺏기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성경의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네, 롯의 아내. 천사가 인간의 몸을 해가지고 소돔성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만나게 되죠. 롯은 이 천사를 극진히 모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놔라, 추행을 하려고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 소돔성이 망가져 있던 거예요. 썩어져 있던 것이죠. 그때 그 천사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바깥에서 떠드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눈을 멀게 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은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빨리 피난해라. 빨리 피난해라. 너희들이 다 피난하고 도망을 다 가면 이 소돔성에 이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은요, 바로 빨리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체하게 돼요. 주저하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롯이 지체하니까 그 천사들이 아예 강권에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냥 인도해서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이제 다시는 소돔 땅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롯이 해야 되는 것은, 롯의 가정이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 도망하여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롯의 가정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 도망을 가자 천사들이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다 멸하게 되죠.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돌아보고 말았어요. 미련을 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게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실수는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진정한 만족은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것, 세상의 것은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일시적인 기쁨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들과 일시적인 만족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이, 과거의 것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처럼, 영원한 기쁨을 제공해 줄 것처럼 속이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그것의 마음을 뺏기게 자꾸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이라고? 과거의 것, 세상의 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야. 결코 그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본성 중에 무엇을 건드리냐 하면 우리의 본성 중에 양가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탄의 지배권 안으로, 그 굴레 안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청개구리의 심성인 겁니다. 청개구리의 심성.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그게 양가성이죠. 우리 인간 안에는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양가성이라고 하는. 니체나 프로이드가 이 양가성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뭐 양가성을 어디에서든 다 이야기하죠. 이 양가성을 좀 정리해 보면 반대 생각이나 반대 감정이 공존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양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청개구리 정신으로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뭐를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이런 것들이 양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 그 심리학에서는 이 양가성을 잘 활용하고 조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상담할 때 양가성이 발동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 잘못 상담하거나 권면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 더 이상 상담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저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가성을 조심하라, 이러한 권면들을 주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 내담자의 어떠한 양가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용해서 당신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유도하게 되면 내담자는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 그래요, 이러면서 오히려 무언가를 더 해 나가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양가성을 많이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요,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양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의 부귀 영화, 과거의 어떤 영화들을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생각나게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짓을 주면서 우리 마음의 양가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욱 빛나 보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양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그 부귀영화가 빛나 보이면 빛나 보일수록 우리 마음은 더 비참하고 처참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희한해요. 반대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한 어떤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 보이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비참해지는 그러한 양가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양가 감정에 다시 또한 양가 행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이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저 부귀영화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취하리라. 그래서 마음껏 소비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양가 행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친 듯이 무언가를 사들이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한 양가 감정이 들어서 현실로 돌아오면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다 취하고 다 소비하고 다 사들이고 봤는데 내 마음에는 오히려 공허함이 더하고 아주 처절한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더 목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양가 행동으로 다시 저것을 취해서 다시 내가 충만해지리라 해서 다시 무언가를 사려고 소비하려고 또 달려나아가서 어디로 향한다? 쇼핑몰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떠한 양가성을 우리를 계속 자극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게 전부인 양 빠져들어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권 안에 지배권 안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달려와서 오히려 더 우리를 허무감 속에 더 비참함 속에 더 그렇게 목마르게 만들어서 사탄의 공격권 안에 지배권 안에 더 묶여버리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것에 절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일시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부귀영화, 과거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메말라지고 비참해지고 사탄의 지배권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취하든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성령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꼭 그 안에 다스림 안에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평생에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좋을 때에도 스올에 자리를 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자꾸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생기고 또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저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이미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아름답게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과거의 것,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냐 하면,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한 느낌이 들 때, 허전한 마음이 들 때,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실수했을 때, 뭔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자꾸 과거의 것, 세상의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뭔가 스월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내 자리를 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더 공허하고 지쳐있고 그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성령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도, 또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힘들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거예요. 괜시리 과거의 것,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신 거예요. 과거의 것,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괜히 마음 뺏겨서 더 공허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그렇게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캐서린 사라 스콧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헝그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저에게 감동으로 와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굶주려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이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나는 비어있지만 당신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깨어진 채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것을 알기에 나는 지쳤지만 당신이 만져주시면 나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알기에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 비록 내가 깨져 있고 내가 굶주려 있어도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한 분은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진정한 만족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과거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더 비참해지고 더 갈아여지고 더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히 치우시는 분,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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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 과거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